오늘의 에베소서 5장 말씀을 통해서 세월을 아끼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늘 우리의 삶의 시간표들을 때때로 점검하게 됩니다. 잘 보냈는지 잘했는지, 또는 앞으로의 시간표를 계획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살면 더 좋을지, 또 휴가를 앞두고서는 이러한 일정으로 보내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시간들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요. 이때 늘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이 시간의 양인 것 같습니다. 사실 시간의 양이 중요하죠. 공부하는 친구들에게는 얼만큼 공부했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혼낼 때 너 도대체 얼마나 공부했어?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연인들은요, 사귄 기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친구들 보니까요, 사귀기 시작하면 10일 지나면 기념일로 삼더라고요. 10일 기념일. 그 10일이 중요한 거예요. 20일 기념일, 30일 기념일, 50일 기념일, 100일 기념일. 1년도 안 됐는데 기념일이 도대체 몇 개인지 모르겠습니다. 부부는 결혼 기념일을 살뜰하게 챙깁니다. 결혼 1주년, 2주년, 10주년. 이런 거 중요하죠. 그냥 지나가면 죽음을 각오해야 합니다. 집에 들어가기 무섭습니다. 시간의 양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적인 어떤 시스템이 이런 시간의 양으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초등학교 6학년, 6년이라는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똑똑하다고 5년, 조금 느리다고 7년 이러지 않은 것 같아요. 중등 3년, 고등 3년 시간의 양을 정해놓고 이것을 따라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마치면 졸업이라는 것으로 축하하죠. 졸업장에 가보면 다 표정이 환합니다. 밝아요. 꽃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이 정해진 양을 잘 맞췄다는 것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만큼 시간의 어떤 양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시간의 양 속에 담겨있는 시간의 질은 사실은 각자가 다릅니다. 1년을 사귀었어도요, 정말 솔직하게 모든 것 다 얘기하면서 깊은 사귐을 갖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계속 솔직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가식으로 그냥 이 정도 거리감만 유지하면서 지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 이 시간의 질이라는 것, 이게 사람들에게도 중요하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요즘은 보니까 수면의 질도 따지는 것 같아요. 얼만큼 잤느냐가 예전에는 중요했다면 지금은 시계 하나 차고 자면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얕은 수면을 했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깊은 수면을 했고, 이때쯤 내가 꿈을 꿨구나, 이런 것까지 다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깊은 수면을 더 해야 되는데 베개를 바꿔볼까, 집안의 조명을 좀 바꿔볼까, 커튼을 바꿔볼까, 이러면서 조금 더 질 높은 어떤 것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우리에게 생겨나더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1시간 남짓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똑같은 양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같지만 각자가 다른 질의 시간을 분명히 하나님께 드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예배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합니다. 한 사람을 보는 거죠. 왜냐하면 각자의 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시간에는 양도 중요하지만 또 질도 중요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시간에 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껴라. 세월이라고 번역했지만 이 세월이란 말이 원문으로는 카이로스, 시간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아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왜 시간을 아끼라고 말씀하셨을까? 이게 무슨 뜻일까? 얼핏 우리의 언어 속에서 생각하면 이 말씀은 시간을 절약해서 효율적으로 잘 써야 한다,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시간을 아껴야 하는 이유도 말씀하시거든요. 만약에 이 말씀이 시간을 효율적으로 절약해서 잘 써야 한다라는 뜻이었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를 세상에는 중요한 일이 많다,
중요한 일 하기에 시간이 부족하다. 뭐 이런 이유를 뒤에 말씀하셨을 텐데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아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를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때가 악하기 때문에 시간을 아껴야 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더더욱 와닿지 않습니다. 때가 악한 것과 시간을 아끼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게 시간을 아끼라고 말씀하시는 이 참 의미를 알아야 와닿을 텐데요. 우리가 보통 아낀다 그러면 절약한다 뭐 이런 뜻이 있으니까요. 아니면 소중히 여긴다 뭐 이런 뜻이 있으니까요. 야, 시간을 소중히 여겨야 하나 절약해야 하나 이 아낀다란 말이 도대체 어떤 의미로 하신 것일까? 하나님께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조금 복잡하지만 그래도 한번 이 단어들의 뜻을 세세하게 살피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월을 아껴라라고 16절에 말씀하시는데요. 이 세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카이로스입니다. 이 카이로스는 시간 또는 기회 이런 뜻입니다. 단순히 물리적인 시간을 뜻하는 게 아니라요. 나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소중한 시간을 뜻할 때 이제 주로 카이로스라는 말을 쓰는데요. 그래서 기회라고도 번역합니다. 두 번째, 이제 아낀다는 이 말이요. 헬라어로 아고라 조메노스입니다. 여러분, 이제 아고라 하면 광장이란 뜻이거든요. 광장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인데요. 이 아고라 조메노스는 사다, 속량하다. 그 광장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물건을 사고 팔지 않겠습니까? 이때 물건이 누군가에 의해서 구매되면 그 구매된 물건 입장에서는 사실은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쓰임새나 용도도 분명히 바뀌게 될 거고요. 주인을 잘 만나면 굉장히 소중하게 중요한 곳에 사용될 겁니다. 이 아고라 조메노스라는 이 말, 광장에서 이렇게 경제활동을 뜻하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근데 주로 이제 광장에서 많이 이루어졌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하면서 판매되는 그 어떤 것에 완전한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 뭐냐면 로마 시대의 노예 거래입니다. 사람을 사는 거예요. 노예를 사면 주인이 바뀌게 되죠. 근데 이 주인이 이 사람에게 자유를 주면 이 사람은 자유민이 됩니다. 그 완전한 질적인 변화를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아고라 조메노스 하셨다. 그렇게 설명하고 이야기합니다.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죄의 종되었던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유를 누리게 하신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질적인 변화, 완전한 존재의 변화를 겪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고라 조메노스입니다. 시간을 사다, 속량하다. 그래서 이 말을 세월을 아껴라 이 말을 기회를 잡아라, 기회를 활용해라, 시간을 사라, 시간을 속량하라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번역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사실 여러 번역본을 봐도 이 구절에 대한 번역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개역개정은 이렇게 번역했지만요. 공동번역에 가면 이 시대는 악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십시오.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최근에 원문의 의미를 가장 잘 살려서 번역했다고 하는 대한성서공회가 번역한 이 새한글 성경에서는요. 기회를 잘 이용하십시오. 시절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월, 카이로스라는 말을 기회로 이제 번역을 한 거죠. NIV도 그렇게 번역한 것 같습니다. 이 세월이란 말, 카이로스란 이 말을 opportunity, 기회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기회를 잘 살려야 한다, 활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영어 성경 NIV 번역입니다. 근데 또 미국인들이 가장 많이 있는 영어 성경 번역 중에 하나인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redeeming the time 이렇게 이야기해요. 시간을 구원해라, 속량해라, 씻어내라 이렇게 번역한다는 말이죠. 번역이 참 어렵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살려서 번역하는 것을 한 줄 직역으로는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의역이에요. 의역은 번역자의
마음입니다. 의미를 한껏 살려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끼니까요. 제가 최대한 뉘앙스를 많이 살려서 이렇게 번역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어두움에게 빼앗기지 마십시오. 다시 되찾아 오십시오.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시간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어두움에게 빼앗기기 쉽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이 하나님의 손에 드려지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16절의 뉘앙스를 잘 묵상하고 살려서 저는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어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살아가니까 내가 주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간이 세상에 빼앗겨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잘 점검해야 합니다.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해요. 매일매일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의 질이 어떠한지 잘 살펴보아야 해요.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 나오는 명령어는 두 개입니다. 아껴라가 사실 명령어는 아니에요. 아끼면서 해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따로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의하라, 이해하라입니다. 15절 말씀, 이 첫 단어가 원문에서는 주의하라입니다. 자세히 살펴봐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어떤 것을요?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살펴보고 주의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세히 살펴봐서 너의 시간들이 삶이 어떤지 다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따져보는 것이 지혜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세히 주의하면서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처럼 세월을 아껴야 한다는 거고요. 그렇게 너의 삶을 살펴보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그리고 17절에서 그렇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15, 16절을 반복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뜻이 녹아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들이 우리의 시간의 질에 막대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시간의 양은 객관적입니다. 그렇죠? 누구나 다 동일하게 알 수 있어요. 우리는 같은 달력 그리고 같은 시간이 표시되는 시계를 차고 그 시계를 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요. 내가 24시간을 보냈으면 다른 누군가도 24시간을 보냅니다. 객관적이에요.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의 질은 주관적입니다. 여러분, 주관적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나만 안다는 거예요. 내가 가장 확실하게 안다는 겁니다. 내가 느끼는 그 주관적인 느낌을 서로 공유하기도 하죠. 야, 이거 너무 재밌었어. 같이 봐봐. 야, 이거 너무 좋아. 이거 사봐. 주관적인 느낌을 이야기하고 공유합니다. 나 이런 일 있었는데 너무 힘들었어.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는 공유가 되지만 100%는 공유가 되지 않아요. 똑같은 경험을 한 것이 아닌 이상. 바꾸어 말하면 주관적인 것은 나만 온전히 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간의 질은 완벽하게 주관적입니다. 여행을 가도요. 어떤 사람은 그 여행이 굉장히 짧게 느껴지고요. 어떤 사람은 길게 느껴집니다. 산티아고 순례에 갔더니 내 삶에 대해서 돌아보고 생각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누군가에겐 너무 지루한 거죠.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벚꽃을 보러 갔어요. 근데 부모님들은 막 너무 좋아요. 근데 애들은 지루해 죽겠어요. 애들이 뭐 벚꽃이 아름답습니까? 장난감이 아름답고 인형이 아름답지. 그 애들은 벚꽃이 아름답지 않아요. 엄마랑 같이 그 벚꽃길을 거니는 그 시간이 너무너무 지루한 거예요. 시간의 질은 철저하게 주관적입니다. 공유되기조차 어려워요. 잘 봐봐. 이거 아름다운 거예요. 아무리 얘기도 알 수가 없어요. 시간의 질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깨어서 그것을 살펴야 합니다. 그 시간의 질에 대해서 아무도 말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의하라, 이해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시간의 양에 도취되어서 우리 시간의 질을 살펴보지 못할 때도 많아요. 내가 신앙생활한 지 20년이 되었어.
내가 이 교회 20년 동안 자리를 지켰어. 물리적인 시간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 시간의 질을 하나님 앞에 살펴보지 못한다면 그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나는 예배를 정말 열심히 드려. 한 번도 예배 시간에 지각한 적이 없어. 예배 드리는 모습에 대해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모든 공예배를 다 참석하고 내가 1년에 예배 몇 번 드릴까? 1년 52주 한 번도 안 빠졌고 거기다가 수예배, 금요예도 거의 다 나왔으니까 나는 1년에 그래도 150번 정도는 예배 드린 것 같아. 이 시간의 물리적인 것이요. 나를 훌륭한 예배자로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그 성실한 모습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그 시간의 질들을 살펴보지 않으면 그 시간은 언제든지 세상에 빼앗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살펴보는 것이 사실 지혜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골로새서 4장 5절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똑같은 말씀입니다. 세월을 아끼는 것이, 그러니까 내 시간을 잘 살펴보는 것이, 그 시간의 질들을 점검하는 것이 지혜인 거예요. 외인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외인에게 영향받을 수 있거나 반대로 시간의 양을 가지고 외인에 대해서 교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시간들,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별되고 드려지는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때문에 무언가를 하고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목회자들이 종종 이렇게 대조시키는 철학자 둘이 있습니다. 세네카, 키케로 두 사람이거든요. 이 두 사람은 사실 동시대 사람은 아니에요. 세네카는 로마 시대 초기의 사람이고요. 키케로는 로마 제국 거의 말기의 사람입니다. 둘의 간격은 매우 넓습니다. 그럼에도 두 사람을 이렇게 대조시킵니다. 이 그림은 상상이에요. 둘이 만난 일도 없고요. 만날 수도 없는 서로 다른 시대의 사람입니다. 근데 이 둘을 이렇게 비교시키는 이유가 있어요. 세네카는요, 굉장히 당대의 훌륭한 지식인이었고요. 네로 황제의 스승이자 자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당대 최고의 철학자이고 스승이고 학자였습니다. 제자를 잘 키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쓴 책들이나 내용들,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들의 핵심이 뭐냐면 자기를 돌아보고 성찰하는 겁니다. 인간이 인간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연약함을 아는 것, 그 연약함을 깨달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세네카는 철학을 삶으로 살아내려 했던 철학자다, 이렇게 평가받는다고 합니다. 반면 키케로는 당대에 굉장히 훌륭한 학자였습니다. 키케로가 했던 아주 중요한 업적 중에 하나는 많은 철학의 지식들을 다 정리하고 요약하고 설명해가지고 라틴어로 다 기록해서 사람들에게 보급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에 대해서 많은 사람에게 알리려 했던 사람, 이게 키케로의 중요한 업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는 철학에 대해서, 모든 학파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알고 있었던 사람, 철학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보급했던 사람, 이렇게 평가가 되는 거죠. 그럼 어떤 면에서 대조가 되는지 아십니까? 세네카는 자신의 삶으로 철학을 살아내려 했던 사람이고요. 키케로는 철학에 대해서 알리려 했던 사람인 겁니다. 이 둘을 이렇게 대조시키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곤 하는데요. 그 이유는 그 16세기에 굉장히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 몽테뉴가 둘을 대조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책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웅변의 아버지 키케로라면 죽음에 관해 몇 시간이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의 말에서 우리는 용기를 얻지 못할 것이다. 키케로 자신은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반면 철학자 세네카는 확신이 있었다. 그렇기에 그의 말은 우리에게 활력을 불어넣고 용기를 북돋는다. 자, 당신은 키케로와 세네카 중에 어느 쪽에 끌리는가?
몽테뉴가 쓴 글입니다. 마지막 질문을 보면 몽테뉴도 한쪽으로 분명히 쏠려 있어요. 세네카에게 쏠려 있습니다. 삶으로 말하려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고요.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삶으로 그 말씀을 살아내야 그 말씀에 힘이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의미를 주고, 그래서 늘 삶을 돌아보게 하는 어떤 한 모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거스틴도 사실 이 세네카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여요. 어거스틴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참회록을 썼는데요. 혹자는 이 참회록을 이렇게 한 줄로 평합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향한 여정, 이게 참회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사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가 이거죠. 그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어떤 고백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러니까 이 시간 공간을 살아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뭡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시간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 안에서 사는 거라는 거죠. 우리의 시간의 질이 이렇게 바뀌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십니다. 주님 때문에 하는 것들이 많아져야 해요. 물론 그렇게 살아오셨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돈 벌고 공부하고 힘쓰고 애쓰며 살아갑니다. 그래도 우리 성도들은 그런 고백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높으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내가 귀히 쓰임받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공부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물질 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합니다. 이런 고백들 합니다. 너무너무 귀한 고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언제든지 어두움에 물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 번다고 하고 일한다고 하고 공부한다고 하지만 어느새 나에게는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나의 평안이 목적이 되어 있는 순간들이 너무 많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이것이 없어지면 분노합니다. 화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면 그럴 일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물질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아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면 하나님은 영광 받으세요. 내가 아니어도 영광 받습니다. 내가 공부 못해도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면 내가 아니어도 그게 하나님에 대한 불만은 아니어야 해요. 힘들고 속상하고 어려우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바랄 수는 있습니다. 그 또한 믿음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냐고 하나님께 화낼 수는 없는 겁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명분 삼아서 나의 편안함을 추구하던 시간들이 우리에게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간의 질이 변질되어 있는 순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쁘고 분주한 또 많은 정보가 있는 이 시대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시대의 모습들은 악합니다. 뭐가 엄청 나빠서가 아니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악하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악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더욱 악합니다. 아무리 로마 시대가 죄악이 만연하고 동성애가 가득하고 폭력이 난무하고 그런 타락의 시대였다 하더라도 우리가 로마 시대 때보다 더 낫다라고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많은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아껴야 합니다. 속량해야 해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마다 잡아야 합니다. 예배할 때 우리의 말씀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는 이 기회를 잡아야 하고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의 시간을 씻어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똑같이 한 주간의 시간을 살아가시겠지만 이 시간이 질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 살아 계셔서 역사하는 시간이 되도록 여러분 주님을 향한 갈급함을 가지고 살아가시고 늘 주의하고 깨어서 우리의 시간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내지고 있는지 점검하면서 주 안에 거룩함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들어야 하고요. 하나님께 자주 물어야 하고요. 우리의 시간들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가 악합니다. 우리의 시간이 시대의 어둠에 물들어가지 않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 드려질 만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지혜 없는 자처럼 행하지 않게 하시고 지혜 있는 자로 깨어서 주의하며 주의 뜻을 이해하며 우리의 시간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